이번 주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문을 표현하면 종려나무 종자에다, 종려려자에다, 임금주 날일자 이렇게 써서 종려주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마지막 감당하시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려주일은 중동지방에 가면 대추나무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오아시스 같은 곳을 만났을 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 종려나무 있고 또 샘이 솟는 그런 곳을 만나서 목과 삶을 풍성케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의미는 존경과 기쁨과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축복을 의미하고,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은 처절하기가 이를 데 없고 어렵기가 이를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이루는 마지막 그 시점에 와 있는 시간이 바로 종려주일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거하는 모습,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영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재판을 받으셨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벳박이라는 곳에서,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보내서 풀어오너라. 그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종려주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 보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1장 14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19장 22장에 보면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구약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0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31편에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고난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에 놓여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빌라도의 신문이 기록되어 있고 16절에서 20절은 로마 군병들의 희롱하는 일들, 또 21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서 마지막 44절, 47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지나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단순히 지나가는 자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겠죠. 네. 우리가 친구를 만나려고 커피숍에서 몇 시에 만나자 약속하면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장소에서 자기랑 약속한 사람을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 말씀 받아들이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게 성도라는 신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믿은 믿음의 약속 이거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삶에서 크게 어긋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일 교회에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목감천 앞에 있는 꽃을 구경하려고 교회 잠깐 들렸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남는 시간에 꽃을 구경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지나가는 자가 모욕하고 조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의 의미는 오늘 1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건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네가 그걸 할 수 있냐? 정말 할 수 있냐? 그거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가 금요일 주보를 찾아오려고 인쇄소 들렸는데 인쇄소의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워요?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마 TV에 그 장면이 나왔나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다 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목사님 성경을 다 외운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 외워요? 물어보시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정말 다 외우냐고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욕을 하면서 그런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한 일은 거짓이고 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처럼 야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지어 저거 예루살렘 성전 저거 솔로몬이 지었는데 저거 40년이 넘게 걸렸다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은 성전 네. 또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 번 짓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그처럼 지을 때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많은 물자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롱과 놀잇감이 되었다는 것. 원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모습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습이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릇된 신앙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31절에 보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곧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를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는 그들. 내가 믿는 신앙을 조롱거리로 삼는다. 어떻게 해서 조롱거리로 삼습니까? 그 신앙의 권위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엉터리로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군중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들이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았다. 오늘 현장에 있는 예수님도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것처럼 야, 네가 예수야? 3일 만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무색하게 만드는 세상의 이성과 논리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조롱과 핍박, 모욕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다 못을 박는다. 우리 여기 일제시대에 계시던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옛날에 일본 시대, 일본의 수탈 시대를 겪어오신 분들, 지금 거의 100세 이상 넘으신 분들 가운데는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수탈이 심했는가를 말합니다. 못이 박힌 길을 그 널빤지 위를 걸어가게 했고 끓는 물을 붓고 기름을 부으면서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아픔의 시대. 이게 육체적인 고통이죠.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만세운동에 우리 제일 모범적인 사람 유관순 열사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정치를 했다. 그 수탈 속에서 그것을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들도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제가 어릴 때 생각은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높고 크신 분이다. 근데 요즘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라 대신 누구가 제일 커요? 내가 제일 크다. 자기 자신이.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개개인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나라가 없는 개개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채찍의 모습은 바로 가죽끈에 여러분 뼈가루나 또 철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달아서 그냥 맞는 기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동시에 오는 그런 고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채찍은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채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의 고통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3절에서 65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천지가 누구나 하고 그 외에도 말을 가지고 모욕했다 그랬어요. 야, 세상에 너를 건져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꽁꽁 묶어서 채찍질하고 고통을 가하는데, 그렇다면 너를 건질 자가 지금 나타나서 너를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건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네가 어찌 유대인을 구하고 인간을 구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부각시켜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더 크게 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 하나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누가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홀로 고독하게 쓸쓸하게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있으면 너희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표현을 보면 아직도 그들은 그 성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사순절 되면 매년마다 주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참 아픈 문제구나. 이건 참 고통스러운 문제구나. 그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의 채찍,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아픈 채찍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이거 죽을 맛이다. 좀 애들처럼 죽을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시고 또 그 문제를 잘 이겨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았을 때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호소 앞에 같이 십자가에 말리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소하는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형되는 그 강도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그의 잘못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함께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피를 쏟고 물을 쏟던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그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호소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데도 그때 온 세상은 깜깜해졌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고통 속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오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고통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어요.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의 7마디가, 십자가의 그 7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더 이상은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 기쁨과 아픔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보내시며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